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럽고 은혜 가득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기뻐 흠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늘의 큰 위로가 무거운 짐지고 지난 한 주간 사셨던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기적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기적에는 중요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 이 사울에 관한 얘기를 여러 주 동안 쭉 그렇게 살펴왔는데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 초점을 다시 베드로에게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다가 잠시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베드로의 얘기가 이어지다가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얘기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치우쳐 그렇게 어떤 사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 일에 때로는 베드로가, 때로는 사울이, 때로는 빌립이, 때로는 서데반이, 때로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변화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을 계기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니까 교회를 잠시 맡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이 룻다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다라고 하는 성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33절에 보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남자입니다. 애니야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근데 이 애니야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 아시죠? 요즘은 뇌졸중이라고 그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뇌혈관의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팽창해서 터지거나 또 뇌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뇌신경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온몸에 마비가 오게 되어지는, 아니면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는
그것이 경미하면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중풍이 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그냥 꼼짝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중풍입니다. 뇌졸중입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에 걸린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기를 몇 년 동안 지냈습니까? 8년입니다. 8년. 여러분,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요, 중풍을 앓고 있는 애니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아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를 고쳤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와 있어도 막 고침받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도 어떤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냥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칠 때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질병들, 올해 감기가 참 유난히도 독하다 그러는데, 이런 감기서부터 이런 어떤 중풍이나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어떤 병도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야, 어디 가니까 병이 낫는다더라. 어떤 기도원에 가면 암이 낫는다더라.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가면 막 이 위장병이 낫고 두통이 고침을 받고 그런다더라. 여러분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집회가 유명해지고 그 기도원이 유명해지고 그 목사님이 막 이름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는 얘기가 누가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했다더라. 어디 가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낫는 것도 비록 병원에 다녔고 약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을 병과 죽을 병이 있습니다. 꼭 암에 걸려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감기에 걸려도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을 고쳐주시는가? 왜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고쳤는가?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애니아가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니야가 그 병에서 고침받고 남은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고생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봤습니까? 애니야를 봤습니까? 35절에 그를 보고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애니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병 나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을 때에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야의 병을 고친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이유고 목적이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건강하려고,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내가 복 좀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복도 못 받고 고생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룻다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도르가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유명했던 이유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3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았다가 아닙니다.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보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던 이 여인이 37절에 뭐라 그러죠?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남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비다도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데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하지 말고 베드로를 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이 여인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냥 이 병들어 죽은 이 도르가를 그냥 장사 지낼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소문을 해본 결과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왜 오게 했겠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그 베드로가 혹시 이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혹시라도 살려줄지 모른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과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다녀보면 소위 말하는 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수를 다 살았습니다. 80수를 하고 90수를 하고 그리고 이 자녀 손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인생에 이룰 것들, 인생에 누릴 것들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장례를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장례 아마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호상과 반대되는 게 악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어떤 자녀들이라든지 이 젊은 날 갑자기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아무튼 그런 악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호상이라도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의 장례를 가면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삶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그분에게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그분의 죽음이 아무리 호상이라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제는 내 곁에서 떠나가는,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별의 아픔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상이라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 연세가 높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의 장례는요, 진정한 눈물이 있고 가슴 깊이 배어있는 그런 어떤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장례식에 가보면 곡은 하는데, 입으로는 곡을 하는데 눈에 보면 웃음이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장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물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 개인적으로 보면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모든 병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찬란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로 그가 옮겨갔기 때문에 다윗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죽음은 최후의 승리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아에게는 이 죽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아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아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언젠가는 우리 앞에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세 높은 분이 계시고 좀 젊은 분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죽음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죽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 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살았던 삶을 추억하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가 했던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이 과부들, 여러분 과부들은, 그 당시 과부들은 참 가장 불쌍하고 아무런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과부들 아니었습니까? 그 과부들에게 속옷도 기워주고 겉옷도 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속옷을 보여주면서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윗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40절 말씀,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왜 다 내보냈겠습니까? 혹시나 뭔가 좀 잘못되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 내보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애니아를 고칠 때에도, 그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칠 때에도 그의 어떤 경험이나 그의 어떤 은사나 그의 능력이 아닌 오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에 수정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간구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게 41절 42절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막 연호하고 베드로를 열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목적입니다. 그냥 다윗아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아가 너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아가 죽은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목적이 아닙니다. 왜 살렸다고요? 그 యొ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비다가 살아갔고 베드로가 그 일에 하나님께 수종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가는 43절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 무두질이라고 하는 거, 무두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가죽을 피를 뽑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것을 망치질을 해가지고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 가죽을 편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두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다 피장이라고 나오는데 피는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 피자.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그 피를 제거하고 가죽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다른 집도 아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기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몬이 그가 비록 피를 손에 묻히고 가죽을 손질하는 무두장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무두장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8년 된 애니야가 침상에서 일어난 것보다도,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애니야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다비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천년만년 삽니까?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도르가가 그 다음에는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병들고 다시 죽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두장이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어서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자식들이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비록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복음의 그 능력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기적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눈이 빼앗겨서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을 친히 이루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기적 같은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오늘 애니야가 8년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 돌아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 남은 인생이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지옥 가장 밑바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 천국 소망 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이 땅에서 죽음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고침받은 것보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 믿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